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전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방식이 다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교회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또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지는 구체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제일강소교회라는 이름을 두고 이 교회를 어떻게든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여서 교회의 충성과 헌신을 촉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양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제일강소교회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절대로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단 1%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위하여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산다라는 것,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 도대체 뭘까?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면 교회 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혀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내가 원래 추구하던 방식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의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비슷할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면 윤리, 도덕, 율법 이것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별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성과 악의 구조와 그 구분이 사실은 철저히 악이요 죄악이면 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성과 악을 구분한다는 이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조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변함없이 품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한 행위는 선입니다. 또 저 사람이 한 잘못된 행위는 악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의 산물로 이 땅에서 행하는 짓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창조자가 되어져서 나의 나라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의를 추구합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추구하고 또 이러한 나라를 구축하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여태껏 살아왔으면서도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적이 없는 매일매일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당하고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하게 되어져서 당신은 이런 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지목하여서 그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그런 선과 그런 악함을 판단하여서 선의 행위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구분 전부 다 나는 악이다라는 것에서 비롯되어진 그 어떠한 고백도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 아니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의를 구축하여서 그것에 맞지 아니하는 어떤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이 여자는 현행범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 고발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당장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가 뚫립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구약의 수많은 율법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져서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하여 죽일 수가 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보기에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머릿속과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추구하다가 영원부터 그렇게 하다가 잠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들과 말은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었고 구하는 삶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 아니냐? 너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자격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장 넘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와 율법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내 의의를 세우거나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것은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올라가셔서 대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시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전적인 의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죄합니다. 당신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고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지도 않았던 일을 우리는 함으로 나의 의와 나의 판단, 나의 나라를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그의 의가 하나님으로 공의가 드러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로채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 양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법과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법과 그의 심판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증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그 모든 판단과 정죄와 의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판단에 의하여 나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증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내가 그의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판단과 정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삶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판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아래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평생 사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삶에 처해 있는 상태가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조차도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영역을 차지하기 하기 위한 싸움을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솔직히 제가 박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박경화 집사님 기도의 내용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과 악을 나누라고 율법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으로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적이 있습니까? 혹
우리는 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욥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회개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해 라고 하니까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지, 욥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낸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 이유는 안 되지, 못 지키지, 예수 아니면 살 방법이 없지, 예수 아니면 절대로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지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판단하는 인간들을 전부 예수 죽이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 죽이는 것 계속 행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붙들어라, 그것밖에는 답이 없단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나는 어떠한 삶도 지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나는 부인되어진, 예수가 주인되어진 인생을 살지 않고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못하니까 그가 희생한 대속의 제물로 거저 누리는 은혜로 천국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판단의 근거나 어떠한 자신의 의와 자신의 나라를 위한 행위는 전부 다 중지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날 구한다라는 철저히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천주교 집회를 반대한다고 기독교가 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고 팻말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네들은 기독교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판단할 자격은 없겠지만 지네들도 기독교가 아니면서 천주교 보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아닌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 기도회를 열어서 규탄하는 자신들은 바른 교회를 추구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개혁주의와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경의 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맞다 틀렸다라고 논하기 앞서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밖에는 도무지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믿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말고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하는 게, 우리 교회는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교회에 복음도 듣고 우리한테 선교도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서구의 선교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되어진 철저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가 선한 행위로도 나타나고 착하고 바른 판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찬양하다가 뜨거운 어떤 감정이 밀려와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단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단다, 오직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고백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구축하는 힘을 근거로 해서 증명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건축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불경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서 이 일을 이룩한 이것,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졌다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아니 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그냥 손수건을 내밀었는데 손수건을 만지고도 병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기적과 모든 기사가 전부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라갔지만 성령 보혜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 땅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기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자신이 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아니한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하,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도구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항상 함께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이 땅에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모든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고해지고 모든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가운데 사도행전 말미에는 서서히 그의 기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병을 앓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서 마취해라. 이 포도주를 먹으면 위가 좋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마취해서 좀 덜 아파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 안전뱅이도 일으켰던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얼른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죽임을 당합니다. 한 명도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목이 달아나고 핍박 앞에 목숨을 당했고 사자에게 뜯기고 사자에게 먹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에 지금 목이 달아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이 페이스북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가지고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쓰레기고 나는 흙이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의 강함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법칙과 그의 의와 그의 정죄함과 그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당하고 지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져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자꾸 되뇌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나는 흥해야 해갖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그 어떤 것으로 자꾸 나는 흥하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흥하고 그가 흥하기 위하여 우리가 쇠가 되는 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서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증인됨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체험을 중시 여겨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것으로 간증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내가 전적으로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으로 이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을 절대로 못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뜨거운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가슴이 불타는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이룩한 복음의 현장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룩해 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런 즐겁고 기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이 나타나는 그 삶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 그 현장, 때로는 그것이 순교의 현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없어진 상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함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대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그 베드로라는 교황이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모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뤄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한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죄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일 뿐이다라는 사실에 여전히 변함없는 생각으로 돌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하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을 부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답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 찬양하는 것이고 아파도 찬양하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하는 것이고 핍박이 와도 찬양하는 것이고,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죄 짓고 더 잘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공식이 없게 하십니다. 인생의 공식은 이 땅의 윤리와 율법과 윤리, 도덕,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공식은 없습니다. 인생의 공식을 만드신다면 우리는 이 공식을 나의 나라와 그 나의 의를 위하여 구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너의 공식부터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공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서 온갖 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되지도 아니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공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강소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꿈꾸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가테말라 하비스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하고 내 인생의 40대, 50대, 60대는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갈 뿐입니다. 내일도 나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실 뿐입니다. 제가 원하고 제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 많은 모습이고 죄 짓는 모습이고 판단은 제각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난받는 것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를 신중하고 차분하고 영리한 목사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부정당하는 것이 더 괜찮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저 목사가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해서 이러한 목회의 길들을 걸어간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뭉뚱거려서 자신의 인생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자신의 인생의 잘못된 것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가난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한 자라고 자부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들로 항상 부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로 인하여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할 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실제적으로 부가 있어서 천국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축하여 내가 부한 나라로 가득되어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그의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외에는 허락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비워진 자들로 천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니까? 그분이 주도되어지고 그분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진 나라를 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자의 나를 버려버리고 아니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흙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식도 놓고 돈도 벌기 시작하고 힘도 가지기 시작하니까 흙이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 네 나라 네 멋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삶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의 표지는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부인의 고백, 결단, 그것만이 바른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유일한 찬양이며 고백이란 사실을 깨닫고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먼저 할 것을 정확히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항상 놓치고 삽니다. 좀 우리가 가진